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야곱,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한번 했습니다. 수영을 제법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꺼리는 저 나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혼자 폼을 잡고 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수영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큰 파도가 저를 덮쳤고 잠시 물에 잠기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글라스가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만 것입니다. 씁쓸한 마음에 다시 해변으로 나왔고 파도가 계속 치길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영을 해야겠다 하고 다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수영을 하다 멈추어 섰는데 글쎄 제 발가락에 무엇이 걸리느냐, 바로 방금 파도에 휩쓸려간 선글라스가 제 발가락에 걸리는 겁니다. 후 하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넓은 바다에서 잃어버린 선글라스를 제 손에 쥐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만든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창세기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해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힘들고 긴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어 가문을 잇고 재산을 배로 상속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야곱은 끝까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형보다 남성적이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야곱은 그럼에도 온갖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홀로 도망가는 도중 한 빈들에서 홀로 밤을 새며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도망치다시피 되돌아올 때 가나안 땅의 경계가 시작되는 야복강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20년간 모은 모든 소유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까지 살았으니 야곱은 장자가 되고 재산을 2배나 많이 물려받는 것도 좋았지만 아마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간절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위기의 순간 밤을 새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발꿈치, 즉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에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다 맞으면서 태어났습니다.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고 형을 속이고 멀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자신의 부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되돌아와서도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일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고 13년이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집단 이주를 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는 이국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을 생각만 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자신의 나이가 130살에 얼마 되지 않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축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생이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베델의 거친 들에서 홀로 밤을 새게 하시며 때로는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이 거친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려도 당장이라도 제 발 앞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저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기력이 다 쇠할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기르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